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길의 끝은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들었고 배워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생명의 길이라,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길이다. 사람이 찾는 게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사람들이 생명을 찾고 원하고 그 생명 안에 거하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내가 바로 인생이 찾아가는 길의 의미이고 목적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즐거움이 있지만 고난도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견디기 힘든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런 일은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쳤었을 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들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함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숨기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고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말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아픔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말을 들을까 싶어 그런가 봐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을 나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일반인들이 닥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게도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일들과 달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때문에 닥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운동선수가 되었는데도 감기가 올 수가 있죠. 감기가 올 수 있고 다른 데가 아픈 곳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운동선수가 되지 않아도 그와 같은 감기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동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다가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겪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다가 연습하다가 겪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얻기 위해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투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사도들은 루스드라에서 신적인 추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욱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추앙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소를 끌고 오고 뭐 제사 지내려고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충동질한 사람들은 이미 전에 그런 일을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다시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미 앞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 가지고 이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로 많이 쳤어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왜 그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은 줄로 알고 그냥 시외로 끌어내는 일까지 했을까? 아마도 이들은 이 지역이 로마법에 적용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법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죠. 그냥 그렇게 돌로 패서 죽였는데, 왜냐하면 이 죄도 묻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엄청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제기하게 되면 정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빨리 끌어다가 시외로 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렸습니다. 사명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바울은 후에 그때 당한 일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랬습니다. 여기 1번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1절 12절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쓴 내용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디모데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루스드라,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그 출신이라 되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하고 알고 있었을 것이고 현장에서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그 폭행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바울 일행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으로 보여. 왜? 신으로 생각했잖아요. 신으로 생각했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보니까 실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0절에 제자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제자들. 이거는 이미 11장 26절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기 제자에 포함된 거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바울이 돌에 맞고 버려진 시외 한 장소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둘러섰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들이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시외까지 버려진 곳까지 따라가서 그 상황 속을 보면서 둘러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해석한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장례라든지 이것을 치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며 둘러서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 시외까지 따라가서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었던 이것들은 그들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 가운데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버려졌던 바울은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을 만큼 때린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더베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30km. 이게 이 더베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지역이 더베입니다.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이제 자기들을 보낸 교회로 돌아갑니다.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감동이 되고, 어떻게 일반인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일반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에 맞았으면 그 몸이 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 버릴 정도로 돌을 때렸다고 하면서, 여러분, 돌을 치는 사람들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때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죽은 줄로 알고 끌고 가 버렸던 사람인데 오죽했겠느냐는 얘기죠. 피투성이가 아마 피투성이었을 거라는 거 우리가 대략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몸으로 30km나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목숨을 걸고 행한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해냈으니 복음에 미친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그랬으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전에 돌에 맞았던 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핍박이 있었던 곳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곳들을
돌아가서 성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박해를 받으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깊은 애정이 들어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전에 그렇게 핍박받고 복음 전했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각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권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으며 전한 복음이기에 복음을 지키는 데는 반대자들의 위협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자들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믿음 끝까지 지키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라고 권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당부했잖아요. 여기서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생명의 길을 이 길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돌에 맞고 핍박받았던 그 지역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해준 게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환난도 올 수 있다. 우리의 목적지가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환난이 올 수 있다. 단단한 믿음으로 이겨가야 된다. 이걸 심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일행은 각 교회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장로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서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고 금식 기도한 후에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빌고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들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지도자가 없으니까 기도로 밀어주고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는 주님께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왜? 이들이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생명들, 이 생명들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과 같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맡기고.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글을 하나 쓰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침판을 보게 되면은 이 나침판이 고정되게 딱 있지가 않는다고 했잖아요. 떨고 있어요. 이렇게 떨고 있어요. 긴장하는 거예요. 북극성 조금이라도 빗나가지 않으려고 막 긴장하고 북극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그 나침반과 같이 그렇게 예수께 바로 서 있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없으면은 한국 교회 또 우리 여러 교회들 총회도 사실 희망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언론들도 보면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글을 쓴 것 같더라고요. 사사시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먼저 간직해야 되고, 특별히 리더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보호해달라고 맡기고 떠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바라고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성도는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진심이 변하지 않도록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운 자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시외로 끌고 가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났을 때 다시 복음 들고 더 배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위협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했던 사도들의 그 소리,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귀하신 아버지의 성도라고 하는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굳게 지키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흔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 은총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웃음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